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또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원단 메시지가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또 말씀하신 것, 그리고 무한세계의 힘을 얻도록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문화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3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3서밋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답과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응답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보좌의 플랫폼으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393을 항상 누리고 늘 성취하고 전달하는 이런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역사하고 가문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막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재앙을 막는 이런 망대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에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망대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237화 되어지고, 그리고요 또 치유화되어지고 서밋화 되어져서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보좌의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평강교회가 적은 것 같으지만 이곳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밴드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안테나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했잖아요. 바로 아이들의 뜰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실제 뭐 세 가지 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이 세 가지 뜰에 또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은 아이들의 뜰로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음 전파에서 한 영혼을 치유하게 되면은 치유의 뜰에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37 5천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재앙을 막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의 뜰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3뜰 안에서 3캠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계화되고 치유화되고 서밋화되어져서 복음으로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보좌여 망대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나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7망대와 7대 여정과 3이정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게시판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게 되어 있지만 이게 7망대 7여정 3이정표가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3이정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현실에서 답이 보이고 현장의 응답과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의 답을 얻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면 237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7망대와 7대 여정과 3이정표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우리 안에 7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7대 망대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고 그 응답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업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은 사탄을 이길 5가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미리 보는 비전이 또 붙잡아지고 이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게 자신의 이미지가 되고 작품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4가지 뜰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현실에 답이 보이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처럼 7망대가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답이 보이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 여정이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원네스를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어디를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어도 살아남게 될 줄 봅니다. 요셉이 혼자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애굽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이스라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면은요 어디에서 있든지 혼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므로 가는 곳곳마다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시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기가 기회가 되고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0가지 비밀과 10가지 팔판, 5가지 확신과 또 9 흐름과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바로 7대 여정인데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장에 대한 응답이 보이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우리가 3가지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함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맡겼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해야 할 일과 또 장소와 사람들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증인으로 서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그런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3이정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에 답답할 때에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은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장소와 사람까지도 붙여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 5천 종족 가운데 추수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에 의해서 바로 말씀의 제목을 추수할 또 망대가 되기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수할 망대로 세워지는 전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약속하셨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뭡니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또 100세 먹은 또 노년에까지도 복음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실 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진짜 영혼을 추수할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이 따르므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병든 곳을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마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느니 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요. 이 병막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과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신 것과 그 사역을 하시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승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또 다시금 현장에 파송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보면서 영혼 살리고 추수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진짜 그건요 또 잘못 생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연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증인될 거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남아공의 지도자인 만델라라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날 지도자의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요,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 한순간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요, 이 나의 강함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둥치라고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를 떠나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 앞에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사람 앞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진짜 너희가 복음 전하기 위한다면 네 해를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자신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또 해서 진짜 하나님께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무력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함을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아요? 진짜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이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추수할 망대로 세워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셨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영혼을 추수할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비극은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메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라고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애통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땅속에 습기가 없으면은요 발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는 우리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은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영원할 추수할 망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삶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를 세워 전도자로 파송했던 것을 우리는 공생의 기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재앙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천국 복음은요 바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얘도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추수할 망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36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에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이 불신자들이요 운명과 사주팔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엇이 붙잡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들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소속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요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또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삶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육신도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요 그 영혼이 진짜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후손들도 귀신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의 6가지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대 여정을 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추수할 망대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그리스도는요 삼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천국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영접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누리는 그런 보좌의 배경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신분의 축복이 있고요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에 이미 약속하셨지 않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땅에 움직이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우리가 진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4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갈 때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죄와 저주와 어둠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현장에 가야 될 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우리 중직자 편지가 한 100여 장 넘게 있게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직자 편지를 싹 접어가지고 현장에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지의 한 장이, 이 중직자 편지 한 장이 전해지는 그 가정에 죄와 저주와 어둠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를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응답을 찾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무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시지 아니하고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우리의 업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내가 합하는 이유, 내가 또 산업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맞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산업을 쓰시고 그 업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7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그리고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3가지 이정표를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현실 속에서 답이 보이게 되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망대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망대로